찬송가 12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존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임금으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나이 누군가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니 손에서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할렐루야. 335장 부르겠습니다. 335장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구주 예수.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용사와 같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승리에 이르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기다리며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할 용기와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결실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제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행음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가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성금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두루 찾으면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두루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물을 가리려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증거합시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섞게 되게 하며 견진생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체면과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산과 바알들을 섬기시는 때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기로 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은밀하기를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억제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력 고멜을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호세아의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발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닫혀있고 강팍해 있으면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고멜을 바라보면서 무슨 선지자의 부인이 저러냐 그러면서 많이들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고멜을 보면서 자기를 손가락질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멜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고멜을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그 죄 많은 여자가 선지자의 부인일 수 있는가? 선지자의 부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건도 못 지키는가? 저는 좀 점잖게 말했습니다만 혹독한 표현을 썼을 겁니다. 욕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런데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3절에서요. 그를 벌거벗겨서 나던달과 같이 하겠다. 마른 땅 같이 하겠다. 목말라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막 무서운 말들이 이렇게 그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도 깊이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누구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다, 로로하마다, 압니다. 너는 나의 심판이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퍼부어졌지만 그래 저주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건 아니죠. 잠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회복에 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다. 회복을 약속하시죠.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서운 분노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강구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갖다 바쳤던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어디 갖다 바쳤습니까? 우상 앞에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범죄를 짓는 겁니다. 이 가시로 막았다 담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이 기후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를 맞을수록 더 강팍해졌던 거죠. 더 완악해졌던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 임하면은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더 완악해졌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걸 갖다 바치지 못하게 하겠다. 6절로 7절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매를 때리고 나니까 이제 갖다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미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미련하시오. 미련하니까 이런 데 나아갔습니다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버릴 겁니다. 지금 눈가리가 아웅하고 있는 거죠. 온 열정을 다해가지고 바알을 찾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고 말이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더러운 죄들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빼앗겠다. 빼앗아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절기를 폐하겠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황폐하게 하겠다. 이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 걸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니까 이제 너희들 손에 있는 걸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제 하나님 무서운 징계입니다. 더구나 13절에 보니까 뭐라 할까? 바알을 숨긴 날수들에 내가 벌하겠다. 18편에 모세의 기도에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애가 환난 당한 날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저주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지은 날수대로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자에게 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아니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타이르고 위로하기 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타이르었습니까? 수도 없이 타이르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선지자 하나만 보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시도 때도 없이 보내지 않았어요. 학식 있는 제사장들, 그 율법사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은 다 같이 타락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것도 뭡니까? 타이르시는 거죠.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싸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지워져 버리시는 게 아니죠. 이렇게 때리시는 이유가 지금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상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누구를 향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참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제 생각나시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바알이라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처라고 부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부처와 하나님이 똑같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하나둘이 아닙니다. 주니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슬픔을 하고 말입니다. 신부와 목사가 그 절에 가가지고 강론을 하고 말이죠. 예수님과 부처가 하나다. 우리는 다 같은 종교를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 이런 말들을 겁도 없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승리에 참여 한번 되었다가 나가면 돌이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고 오면 괜찮은데 그 길을 계속 가는 한 그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또 죽으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바알이라 부르던 것을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덜짐승이 창궐하는 것도 막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덜짐승이 창궐하는 것도 내가 막아주겠다. 또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의 변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근본적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간과 동시에 덜짐승의 창궐을 막아주셔가지고 농사짓기에 밖을 행하기에 혼평함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압니다. 그 빌림성의 한 마을에서
호랑이가 막 그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휘젓고 다녔잖아요. 촌에 노인 한 분은 호랑이가 지나가니까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막 쫓아서 오니까 또 혼비백산해가지고 집안으로 도망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들짐승의 창궐을 막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큰 복이죠. 그리고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시면 끊임없이 책임을 드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시면요, 환난 당한 날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18편 모세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청합니다. 그러나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시간도 있으시고 여유도 있으시고 그 자신도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님께 나와요.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더라. 너 그냥 머리를 싸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생애의 가장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모든 것이 넉넉하지만 예수님 앞에 죄 회개를 요청받았을 때 그걸 거절하니까 그걸 끝나버립니다. 죄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며 사실적인 것이며 삶과 행동과 생각과 언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죄의 크기나 죄의 모양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죄는 버려야 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호세아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한번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더 성결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며 의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도록 원칙을 내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호세아 2장을 읽고 호세아 3장을 읽고 호세아를 공부해 나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렬한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태평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단련하고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근신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 회원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온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뭉쳐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라로 세워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성도들